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 영화의 구원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을 바로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거듭남 또 성령의 성화 사역으로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이나 신유, 예언과 같은 은사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대로 성령을 알고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는 동안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또 1장 5절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통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미 침례 요한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바로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침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가 베풀 침례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온전한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3장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로.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도 침례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으로서 그들이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의 확증으로서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확증으로서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불이다라는 의미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로 불로 침례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구원의 확증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확증으로서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49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49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확정으로서 불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도 하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구분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결과 바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침례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제되고 지배되고 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잠기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2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혹 위에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와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또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물을 보통 침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 곧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물은 거의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달 동안 잉태됐다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단회적으로 변하는 것을 성령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 성령의 침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 5절, 6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고 또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자,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도 얘기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같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절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사라는 단어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3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자 거기 보시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 우리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고 또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진실된 성도가 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분명히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완벽하게 연관성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유지하고 경험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쯤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철저히 통제되고 철저히 인도함을 받고 지배받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성령으로 예언함을, 그리고 성령으로 방언함과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과거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과거 옛사람과 완벽하게 결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 된 자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인격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과거 자연인인 내 옛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능히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전히 죄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무제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옛사람과 차별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삶과 분명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제한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증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의 소욕에 끌려 우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무지함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불이 꺼지듯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다양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침례받은 자가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악이 성한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하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 또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고 우리의 참으로 언행심사가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도 성령이 주시고 또 열매도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적인 그 근원적인 출발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이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한들 열매가 없는 은사는 오히려 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많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한 은사들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충만한 은사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창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을 통해서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을지언정 그들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들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편치 않고 늘 사분오열돼서 서로 분열된 상태에서 다툼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은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또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꽹과리 쳐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음악 소리처럼 들리다가 계속 들리게 되면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 정비례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교회 다니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각자 알아서 하겠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비로소 생기고 또 전도의 열정이 그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서 다양한 은사도 나타나고 또 다양한 성령의 열매도 맺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자. 할렐루야. 우리